말씀으로 온전한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잘 안 읽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렇게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물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깎아내는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흠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원시 기독교, 원시 기독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죠.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 물건이라고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어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 자기 물건을, 자기 밭을, 자기 집을,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강제적으로 있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2장에도,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기이한 일들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2장의 말씀이 4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원시 기독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이 구원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말씀을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 사도들의 전파, 사도들의 증언에 힘입어서 원시 기독 공동체가 첫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들의 모습을, 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우리 2장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들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합리적으로 보는 것과 말씀을 내게 합리화시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말씀을 합리적으로 보는 것과 합리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에게 맞춰서 이 말씀을 끌어내려서 말씀의 수준을 낮추어서 합리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 말씀이 선포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왔던 이런 원시 기독 공동체의 유무상통하는 모습이 그 이후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했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름도 그렇게 졌죠.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발전됐다고요?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상처럼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지만 그 이상을 실제로 현 실태로 우리의 그것을 구현하려고 있는 사람 것을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준다든지 혹은 너희들 성도들 다 재산을 집을 팔고 전세를 팔고 해가지고 다 우리 함께 모여 살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과연 구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냐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 이상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종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말을 성경의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이게 좀 이 문구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이미와 아직의 not yet, already와 not yet의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그 사이에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성 가운데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수용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시 기독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아주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죠. 그래서 어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우리 가운데 핍절한 자가 있다면 곤경에 빠진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지체를 돕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마음과 힘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렇게 바라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상을 가지고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오늘 4장 끝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을 놓고 그것을 실현해서 그것을 실제로 자기 헌신은요, 항상 헌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은 개인적 헌신이어야 됩니다. 헌신을 집단화시키면 헌신을 전체주의식으로 파시즘식으로 집단화시키면 거기서 이단이 될 공산이 많습니다. 헌신은 항상 개인적 헌신, 개인적 결단, 개인적 헌신을 나와야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팝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모습, 그야말로 앞에서 읽은 그런 원시 공동체, 원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제로 살아간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다른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는 게 그게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위로의 아들. 옛날 성경은 권위자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권위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이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권세 있게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 위로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공동체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네헴하고 느헴, 야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야훼, 축약행. 느헤미 야, 엘리 야, 이사 야 할 때 야가 그게 함부로 야야를 만듭니다.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그 끝에 붙일 때 야가 붙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것은 네헴야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네헴 이런 것이 나홈하고 보면 음가가 비슷하죠. 나홈이 위로의 뜻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바사의 포로를 잡혀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굉장히 고위직이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 고국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실천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인데, 위로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기 희생이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지금 아픈 슬픔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를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자기 자녀를 절집안에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제가 어제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굉장히 모습이 글을 쓰시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 도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수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죠. 먼저 저 자신을 저를 소개하고 제가 이런 사람인데 가능하면 한번 같이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응해서 또 우리 성대를 나오셨어요. 성대 기계과를 나온. 그런데 기계과를 나오고 다니면서 신앙 CCC를 다니셨다는데, CCC에서 지금 그때 배운 단어 중에 하나, CCC의 구호 중에 우리나라 민족을 입체적으로 구원하자. 아주 멋있는 말이죠. 민족을 입체적으로 구원하자.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 중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사형리식으로 그런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삶, 이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 안에, 구원의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옛날 김중건,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의 표현 중에 민족을 입체적으로 구현하자. 그 이야기를 88학번이신데 그 이야기가 가슴을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계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인문사회학 쪽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공대 쪽으로 나왔으니 그쪽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다시 편입학 시험을 봐서 성대 정외과 3학년으로 다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성대 정외과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면서 정치학 박사가 지금 되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정의 이런 쪽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 페이스북에 사진이 하나 왔는데 세월호 사건을 놓고 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종이 박스, 그 두꺼운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끈을 매달아서 앞에 한 판, 뒤에 한 판, 샌드위치로 자기 몸에다 이렇게, 그런 자기가 다니면서, 이 직장이 홍대 쪽에 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출퇴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책 읽고 지하철에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하고 왔어요. 집이 여기서 부운동 쪽인데 걸어서 왔대요. 걸어서 그거 하고 토요일 오후에 하늘 붙이고, 그렇게 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사실은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위로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구체적인 희생과 실천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역사가, 여기에 힘이 실려지는 거겠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이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음악의 아버지, 보통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의 아버지, 하면 그런 식으로 낭만주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누구누구의 아들, 위로의 아들입니다. 정말 위로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이런 모습으로 사니까 아마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뒤에 부분에 가면 이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습관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에, 1차 전도 여행에 동역자로 함께 그렇게 활동하고, 나중에 이 바나바는 바울이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을 의심하죠. 바울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바울을 배척하고 할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병원해주고 바울을 안아주고 품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제가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입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로 멋있는 사람,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칭찬과 그런 존경이 그 자체를, 그걸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것. 도가니로 은을, 은이나 금을 도가니나 풀로서 단련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단련시키는 게 뭐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집니다.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하죠. 자기 아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꿈꾸고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입니다. 이 사람들도 2절에 보니까 그 소유를 팝니다. 5장 2절에 보면 얼마를 감추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라. 얼마가 문제입니다. 얼마를 감추네. 그때 우리말에는 없는데 얼마를 자기를 위하여, 이 말 빠졌어요. For himself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얼마만 가져다가 할 때, 얼마만은 나머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얼마를 감춰놓고 나머지만
사도들 발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가 문제입니다. 절반의 헌신, 절반의 순종입니다. 순종을 영어로 obedience라고 하는데 반, 절반을 semi라고 하죠. 저는 semi obedience. 그리고 이 반, 절반의 순종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요.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남겨놓고 자기가 보기에 가치가 없고 천하고 쓸모없는 것만 다 진멸하고 죽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니 저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너무 좋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서 핑계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절반의 순종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순종, 절반의 반순종, 세미 오비디언스는 안티 오비디언스다. 세미,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것을 너 절반 순종했구나 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거역하는 것으로 안티, 반순종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순종이, 이 절반의 순종이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을 하시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라는 대전제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부재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어귀에서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은 너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부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너희에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늘의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고, 자,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절반의 순종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감춰두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만이라도 하려고 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얼마만이라도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감동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에도 보시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9절에 보면 주의 영을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게 하느냐. 자, 성령을 속였다고 하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하고, 그리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하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무엇인가, 만약에 동기가, 우리가 그런 동기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주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기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을, 내가 그것을 아픔이 있지만 그걸 다 갖다 바치는 게
아픔이 없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마음을 야,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 이런 나쁜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갖다 바친 그 행동을 보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문제죠. 자,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네. 자, 여호와는 뭐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뭘 아실까요? 우리는 겉에 우리 사람들의 외모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외모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여러분, 사람의 내모가 보입니까? 외모의 반대는 내모 아닙니다. 외모.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모까지 다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그럴 때는 우리가 내면이라고 하죠. 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흉한 마음,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것은 달아보신다. 저울질 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무엇을 달아보십니까? 무엇을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행동. 내 마음이 온갖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악하고 음흉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있어요. 또 하나, 내 죄성이 물든 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내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서로 싸우는, 대적하는 날.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내 삶이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불안이 있어요. 내 삶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갖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번민하죠. 고민해.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있지만 내 그 마음 속에 내 이기심의 마음, 내 추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행동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괜찮아. 마음만 있으면 돼.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진짜라면, 그 마음이 참마음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그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그리고 절반을 통해서 그 절반의 행동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냐면 거짓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의 마음으로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동,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뒤에 그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헌신과 순종의 정도입니다. 이것뿐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아프게 우리에게 몰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계명이 무엇이라고 써있는가? 계명을 쭉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부자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허접한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죠. 그런데 그 답변 앞에 그만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재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요청하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겨우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청년 정도, 적어도 청소년은 되었습니다. 티네이저가 자기가 자기 그를 번제를 그 태울 나무를 화목, 잼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컸으니까 적어도 이삭이 티네이저 10대 이상은 컸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요청하십니다. 어쩌면 자식이 많은 12아들이나 되었던, 사실 12아들이나 되어도 요셉이 없어졌을 때 야곱은 그 정말 자기가 수월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아픈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시를, 어쩌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것을 건드시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학문적인 열정이든 내 어떤 외모건 내 어떤 재물이건 내 명예건 내 자존심,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시면서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인만 주인 삼겠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물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릇된 동기, 허영,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거짓의 마음이 함께 어울려서서 공동체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두려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건이, 이런 류의 사건이
초대교회 혹은 교회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라는 증언도 없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마 오늘날에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치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 교회는 그야말로 공동묘지가 되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의사를 언제 차려야 돼요? 교회 옆에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성경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 교훈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쉬워질 것 같죠.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신다면 물론 하나님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계속하지 않으셨어요? 왜 초대교회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뒤로 가면 그 기적이 점점 줄고 심지어는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요. 물론 건져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방법.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정하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내가 이만큼 정했으니까 그것대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기준,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상을 가지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삶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가정의 비극의 모습이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무엇을 주장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 절반의 헌신을 하나님은 그것을 배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마음, 하나님의 온 마음, 하나님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with all my heart and soul,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요청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 가정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길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울에 미달되지 아니하시고 한량 미달과 편정되지 아니하시고. 오늘 동영상, 우리 페이스북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스키트리 드라마처럼 드라마를 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심판에 저울대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페이스북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막 치적, 내세우면서 저울 오는데 전부 다 띡 하면서 한량 미달라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니까 저울이 쭉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같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주시는 주님. 비록 내 마음에 악하고 추하고 이기심의 마음이 불현듯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